야고보서는 여러분 5장까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지혜가 필요하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뭐 행위, 믿음과 행동을 통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밑바탕이 깔려져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과연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습득하는 거, 공부해서 습득하고 경험으로 습득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죠. 지혜는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암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경험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 요거를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는 여러분 성경 주석 중에 호크마 주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책이 있는데 그 주석 중에 호크마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주석인데 호크마가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그냥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지식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호크마라고 하는 야고보 선지자가 쓰고 있는 지혜가 호크마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삶을 내 삶에서 풀어내는 데까지 이르는 지혜, 이걸 이제 호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야고보 선지자에게 있어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기까지, 삶의 자리에 흘려내기까지, 이게 지혜인데 그 풀어내는 거, 흘려내는 거,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동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바탕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지혜를 가지고 야고보 선지자는 위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땅에서부터 온 지혜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위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짓된 것들, 사망의 것들, 이런 것들 다 땅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쭉 나오잖아요. 다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지, 땅으로 나는 지혜, 썩어질 지혜,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땅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경험치, 우리의 배움으로서 보험으로서 알게 된 그런 것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지만 땅으로부터 나온 이 지혜를 가지고 먼저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이걸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혹시 그럼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게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온유와 선함입니다. 온유함과 선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면 그게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여러분 뭡니까?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모습, 이게 온유죠.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야생마가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막 밥통을 이렇게 갖다 놓고 먹어라 라고 할 때까지 춤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도 안 먹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달리라 그러면 달리는 거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도,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도 물을 갖다 놓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마시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게 온유예요. 온유. 다스려져 있는 거.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에 다스려져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스려진 거예요. 다스려져서 먹고 싶은 게 있고 마시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이런 온유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불의를 보면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선행, 이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당연히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으셨어요. 그 낳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하셨고, 낳아서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잉태되었으니까, 그죠? 잉태되어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행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서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뿌리가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열매는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선행과 온유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존재로 잉태된 우리 존재인데 진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토양이 나쁘고 또 환경이 나빠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뿌리는 그렇게 밑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토양도 나쁘고 환경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녹아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토양이 거칠거칠하다 보니까, 돌짝밭이 많다 보니까 이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게 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주렁주렁 열리면 좋은데 잘 열리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공격받고, 벌레에 공격받고, 날씨에 의해서 그게 또 변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열매가 맺힐 때쯤 됐는데 이게 지연이 돼요. 잘 안 맺혀져요. 잘 안 맺힐 뿐더러 지연이 되고 병들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결은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짤 때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 이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짤 때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런 상태. 불순물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순도가 떨어집니다. 가치도 떨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여러분 성결해요. 아무런 불순물도 없고 아무런 이물질이 들어가지 있지 않아서 온전히 순도나 가치면에 있어서 온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그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야,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네, 저 속에 간사함이 없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요 성결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딱 하니까 나다나엘이 물어봅니까?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 오기 전에 저기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할 때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나다나엘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간사함이 없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참 일이 잘 안 돼서 막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뭐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때부터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깨끗하기가 힘듭니다. 성결하기가 힘듭니다. 정결하기가 힘들어요. 뭐가 막 섞이기 쉬워요. 내 걱정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 내 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 내 염려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의 성결함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여러분 이게 막 이렇게 섞여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순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여러분 그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고민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섞이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 참 간사한 게 없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참 깨끗한 사람이네, 성결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또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38장에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있잖아요. 이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에다가 강을 내시고 사막에다가 길을 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그 광야에 대로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로가 납니다. 그 길이 대로인데 거룩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길. 근데 그 밑에 말씀을 또 보시면 그 대로가 났는데 그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걷지도 못하고 지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지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대로를 걷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대로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로부터 난 뒤에는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성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때가 끼지 않았다,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야고보 선지자가 여러분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제를 하나 둡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쓸 때 물론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이 맞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전제를 두는가 하면 깨끗하고 또 거룩한 건 맞는데 시작이 깨끗하고 시작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깨끗하고 시작이 거룩하다. 이 시작이 깨끗하고 시작이 거룩하다는 말이 여러분 뭔 말일까요? 시작이 깨끗해요. 여러분 시작이 깨끗해요. 이게 뭘까요? 시작이 성결해요. 무슨 말일까요? 동기, 마음의 동기. 여러분 마음의 동기.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사람, 마음의 동기가 성결한 사람, 이걸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는 특히 야고보 사도가 특히 성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써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기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깨끗한 거예요. 동기가 성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첫째 성결하면, 동기가 성결하면 뒤따라 붙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본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화평하고 이거 하고 나면 뭐가 있고 그 뒤에 뭐가 있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결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처음 동기가 깨끗하면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쭉 따라옵니다. 동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동기가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어떤 세상의 일들을 할 때도 저 동기가 참 바르면, 여러분 동기가 바른 사람에게서 화평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관용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관용이 없어지고 또 긍휼이 없어지고 양순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동기가 성결한 건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행위가 정말 성결한 건지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동기부터, 여러분 속이 그러면 겉으로 심겨지는 그것은 당연하게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사람들이 동기가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기가 깨끗하지. 야고보 선지자는 그 처음이 성결해야 되는데 처음이 성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가 자랑거리예요. 내가 자랑거리라서 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저 사람보다 참 낫네. 야, 참 내가 저 사람보다 참 훌륭하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게 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자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시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해요. 시기 때문에. 시기. 우리가 야고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성결하지 못한 것은, 동기가 성결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한데 저 사람이 더 잘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기예요. 그 시기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선한 동기로 뭔 일을 못해요. 선한 동기로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뭘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26절 31절 보시면 그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그 예수님은 성결하시잖아요. 야고보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결하신데 우리가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신데 우리가 그 성결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어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인 우리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가문이 좋았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뛰어나기를 했습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지혜를 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처럼 지혜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 지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처럼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여서 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처럼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있어서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뭔가가 있어서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세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순결한, 때 묻지 않은 그것,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그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강한 사람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고 또 지혜 많은 사람도 세상에 지혜 많은 사람도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비교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나가니까 여러분 비교될 게 없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삶의 자리에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지혜, 이걸 여러분 가장 먼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이거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져서 삶의 자리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기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속사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와 같은 것들, 또 판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